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지 못하실 전염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삶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제가 예배 중이어서 이렇게 마이까지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덥기는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더 더워졌는데 이제 8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8월 말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사회적 제재들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가정에서 다들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견뎌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로 우리 9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어딘지 모르고 가는 곳은 오직 믿음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얻었다 하면 굉장히 좀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그 이야기가 좀 다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그곳, 이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일은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그 가뭄이 들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먹고 살 그런 우리 양식이나 어떤 삶의 그 자원들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어려워져서 우리가 살아갈 방편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보고자 우리 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애굽에 머물려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 고민을 하는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이
많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온 지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심히 예쁘다 하는 그런 소문이 애굽 전역을 그냥 떨어 울렸습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대단했는지 바로의 왕궁에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어져서 바로의 고관들과 또 바로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은 행복한 고민을 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우리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만날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그가 꾀를 내는데 그것은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이종 사촌 누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곧 아브라함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반만 속인 거죠. 반.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속인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진실을 반만 말한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100% 진실해야지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애굽과 바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에게 간택이 되어지고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바로에게서 소와 양과 낙타, 나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졸지에 아내도 잃고 잘 살아보려고 온 이 애굽 땅에서 그의 삶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망하게 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바로의 궁에 그런 징벌을 내리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왜 네가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을 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아브라함을 꾸짖고 사라를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라로 인해서 위자료조로 더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1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믿음의 성공적인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의 결과는 그들이 많은 그런 재물과 많은 것들을 얻어서 애굽을 안전하게 떠난 그런 것으로 엔딩이 되어지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말이 나쁘지 않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전문용어로 우리가 뻘짓을 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잘 나가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공만 하고 형통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출발했지만 여러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는 것은 야 아브라함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여러분 이유가 우리가 크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쉽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때 상황은 굉장히 기근이 심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양이나 낙타나 이러한 것들을 먹일 수 있는 방편이 더 이상 없어서 애국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에 쓰여진 결과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쉽게 버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가 믿음으로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12장 1절로 9절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왠지 막 든든해지고 또 감격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12장 1절로 9절의 내용만을 보면 이제 끝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부터는 이제 그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제 시작점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작점과 함께 한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의 잘못은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전역을 상대로 한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리따웠던 것을 예뻤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염려를 가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짜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하면 너는 내 누이니까, 실제로 내 누이니까 누가 들어가서 물으면 오빠라고 해라. 나는 내 동생이라 여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보통 우리는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과 방식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이런 얍삽한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집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붙든다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내 편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어떤 방식들, 경험들을 쉽게 따라서 그가 지혜를 낸 것이 바로 이러한 얍삽한 꾀였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낸 일명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그런 길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분념들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 여지들을 내어드리고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도장 찍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전 국민과 파라오를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애굽 전체를 상대로 사기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완전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아시고 자신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기쳤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꾸지람을 받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물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애매한 그런 징벌과 애매한 그런 상황과 누명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듣는 욕과 손가락질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망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그 애굽에서 망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이것이 도전과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다가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바로를 꾸짖고 바로와 그 궁에 우리 징벌을 내리시고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간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만난 것이 어떻게 고난이고 기근일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올까요?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곳이 그가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러한 정말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기업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일이 기근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그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 내가 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이유는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우리 그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쫓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자원과 방식 그리고 우상의 지배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그 방식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일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자원을 붙들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 가운데에서 핍절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정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많고 적음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땅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그 삶을 알아가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오고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방식과 세상의 형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찾아간 곳이 실패의 자리였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 실패한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브라함은 한 것이 실수이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곳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베푸시는, 그 가운데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찾는 그 유일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만 부르면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고 그 아이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나오는 말이 엄마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도모한 삶의 종착지는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색한 길이 실패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오히려 실패의 수렁 속이었지만 그 실패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나 환경이나 자원의 정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그곳에서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과 어려운 고난의 현장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나의 경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견뎌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삶의 공급처가 아니라 내 삶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